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요히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교우 간의 우애를 더하고 교우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박영숙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후 우리 공동체의 추웅식 형제님께서 관념의 감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손짓에 끌려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의 슬픔과 실망과 좌절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옵소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영균 씨를 보며 우리는 절망합니다. 위험 작업을 외주화하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며 우리는 분노합니다. 미처 먹지 못하고 남기고 간 컵라면을 보며 한없이 슬픔에 빠집니다. 99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자의 것마저 빼앗으려 하는 현실에 답답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세를 보면서도 무력감을 느낍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행태를 보며 기가 막히면서도 약소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똑같다는 것을 깨달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자들의 비열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눈앞의 공포, 눈앞의 이익에 한없이 약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악한 자가 따로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길교회는 목소리 속의 목소리를 귀 속의 귀로 듣는 전교인 대화마당을 통하여 예배 장소와 문화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초석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새길 살림을 새길 여성회와 공동체 밥상으로 나누어 여성들만 담당하던 밥상 살림을 남녀가 같이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을 넘어 남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사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평등하고 정의롭게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새길의 애씀을 보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옵소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위협해도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점이 더 많고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멸시하며 그들만의 성을 쌓으려 해도 우리에겐 국민을 섬기며 치아가 빠져가며 일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기승을 부릴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환하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어둠과 싸우지 말고 빛을 밝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조로의 촛불을 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37에서 38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벌의 이 육각형 집이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이 삼류 건축가가 지은 집에 비해서 못하다, 이렇게 칼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을까 이 과정마다 고민을 하면서 집을 짓는데, 벌은 본능에 의해서 똑같은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물에 비해 매 순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누구는 운전을 하고 누구는 그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체들이 한 몸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질서의 가장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가 힘을 가지고 이 자유의지에 개입하여 억지 믿음을 갖게 한다면 이것은 폭력이자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이런 믿음을 강요한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강하죠.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겁니다. 이석기 사건. 이것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종북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이 오죽 철저했으면 이 사건이 대강 주로 허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상정안을 본회의에 넘길 때 이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에서 이 종북 국회의원이다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이런 믿음을, 여기도 보면은 이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판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김희수 선생님도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다음. 이것은 돈으로 사람을 믿게 한 거죠. 바카스 마신다고 피로가 회복되겠습니까? 다음. 이건 보도가 된 것이니까 다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목회자가 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손 모으고 기도하시는 목자님의 뒷모습 됐습니다. 아까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의 힘이겠습니까? 목회자의 힘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기독교 역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길교회는 그럼 무엇을 믿는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성경 구절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이런 내용을 전 믿음 생각하면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불을 조금
예, 바카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 것뿐입니다. 아마 이 피로회복엔 바카스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것은 이 제품의 효능 때문이 아니고 지난 50여 년간 매체를 통해서 우리 눈과 귀에다 끊임없이 주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뇌이자 우리 정신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이건 너무 일상화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 세속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나 이 정치권 이런 곳은 이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언론의 영향력, 이것을 많이 이용하려 합니다. 피로회복엔 바카스. 이 정보가 부족했던 7, 80년대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노동에 찌든 사람들은 피로회복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카스의 내용물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졌던 기복신앙과 비슷합니다. 제가 청년이었던 그때 많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났고 신유의 은사가 곳곳에서 넘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땐 그랬지 이런 동의하실 겁니다. 그 신비한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였기에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 순복음교회 버스를 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배가 고파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부패와 이 부조리가 넘치고 또 힘이 질서였던 독재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피로를 없애주겠다고 나타난 바카스처럼 내일이 불안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그 말은 그야말로 구세주의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카스를 마시면 피로가 회복됩니까? 피로는 과로와 수면 부족 또 스트레스 같은 이 원인을 제거해야지 카페인과 타우린이 조금 들어있는 이런 음료로는 피로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아멘, 믿는다,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바카스를 마시면 피로가 회복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카스는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중독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의 기독교와 닮아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과거 한국 기독교에 풍미하던 신유의 기적, 방언 같은 것들은 요즘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했던 교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념 체계는 잘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독재 국가가 이 민주화되더라도 여전히 이전의 독재자가 이 주입시켜준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라든지 믿으세요라는 말은 시장과 기독교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은 뭔가 있긴 있는데 명료히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니까 판매자는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도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오래전에 사셨다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생애에는 오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가까이 왔다고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는데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살기 힘들어 자살을 많이 하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 단군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친숙한데, 성서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면서도 성서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도 생소해서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도 이국 사람이라 그 모습이 관념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만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들은 우리 아버지 같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죽는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람 바울도 예수를 보고 믿었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도 다시 사신 예수를 보고 믿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눈앞에 보이는데도 믿지 못하고 만져보고 믿은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오염되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밀림 속에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영혼이 맑은 피다한 종족입니다. 70년대 후반 미국의 언어학자인 다니엘 에버렛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곳에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힌 다니엘은 드디어 어느 날 저녁 그들의 말로 마가복음을 녹음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릴 때는 새엄마가 자살도 하고 참 불행했는데 예수를 믿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와 선교사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들은 갑자기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새엄마 바보네, 왜 자기가 자기를 죽여?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늘 현실에 만족하고 또 즐겁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행이라는 개념도 그런 말도 없기 때문에 불행한 과거가 예수를 통해서 극복되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물었습니다. 다니엘, 너 예수 봤어? 어떻게 생겼어?
피부는 까매? 아니면 너처럼 하얘? 이에 다니엘은 대답했습니다. 난 실제로 그를 보지 못했어. 그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어.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알아. 그럼 다니엘, 너가 그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한 말을 알아? 그때까지도 이 선교사 다니엘은 이들이 직접 본 것만 믿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도 말하는 사람이 직접 본 경우에만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부족에나 있는 신화나 전설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로 제시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 다니엘을 어렵게 한 것은 피다한족들의 고매한 인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체적이며 당당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가진 물건을 보고도 탐을 내기는커녕 필요 없으면 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살면서 선교사 다니엘은 죽은 뒤에 다른 삶이 있다거나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천사의 이야기들은 더 이상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피다한 사람들은 죄의식도 없고 인류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욕심은커녕 자기 자신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절대자, 정의로움, 성스러움, 죄악, 소유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피다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글쎄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욕구가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좌절, 두려움의 이런 근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나 보편적인 진리를 열망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가치관 속에 들어올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피다한 사람들에게 진리란 마이시 강에서 이 근처에 있는 강입니다. 그들이 젖줄이죠. 이 마이시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노를 젓는 것, 아이들과 웃으며 노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설명도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아이가 죽으면 그냥 마을 바깥에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오직 그들 스스로 곧은 머리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부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은 가르쳐야 할 미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창조, 신, 구원과 같은 교리의 독재, 관념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여 년간 이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독실한 복음주의 선교사는 마침내 그의 믿음을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버린 것입니다. 종교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선교사가 더욱 하나님 세계로 깊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바울의 말씀처럼 그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든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아마존에도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치 권력들의 외침, 시장 욕망의 유혹, 거의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종교적 도그마들, 그리고 지식과 기능을 신봉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본성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것들은 모두 진리의 모습으로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발달했죠.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만드는 관념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생각이 고정되고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 관념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앞에 성경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 믿더라도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믿으라 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예수 믿음이란 이런 말보다는 예수 따름이 좀 행동하라는 뜻이겠죠. 이런 예수 따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가 진리와 사랑의 스승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의 몸을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저도 지금 아버지의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저희 집사람하고 이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어릴 때 저에게 밥상 앞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웃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100번 꼭꼭 씹어서 똥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도 제가 관념의 감옥에 갇혀서 기계적으로 하는 말입니까?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믿고 또 좀 배우고 따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힘을 가진 자가 주입하는 잘못된 믿음과 우리의 탐욕이 합쳐져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몸처럼 붙어있는 우상의 각질을 걷어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 손에 쥐어주신 것에 극히 일부를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아파요 부디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데에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웃을 위한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송수경 자매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매님은 폐암으로 지금까지 약물로 표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제 독한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십니다. 힘든 치료를 앞두고 계신 송수경 자매님과 가족 이성근 형제와 어린 예섭이를 위해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길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소서. 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만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